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자신을 의심하는,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제 그것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1장부터 다 이렇게 세세하게는 몰라도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간에만 잘 들어도 네, 뭐 그래도 처음부터 계속 잘 들은 것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도 만이라도 잘 들으면 어쨌든 갈라디아서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또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쓰는 걸 좀 봐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바울이 나이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도 박해를 많이 당해서 몸도 성한 데가 없었어요. 관절도 아마 안 좋았을 거예요. 관절도 안 좋고, 뭐 폐도 안 좋고, 뭐 열도 많이 나고, 뭐 잠도 잘 못 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있었겠죠. 게다가 하도 매를 많이 맞아서 몸에 흉터도 많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바울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눈이었어요. 눈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갈라디아서도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글을 모아놓은 게 이제 갈라디아서 책이잖아요. 바울이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보낼 때 이제 본인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글을 읽는 것도 어렵지만 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편지 같은 경우에는 대피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러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서 쓰는, 안 그러면 이제 본인이 눈이 어두우니까 잘 쓰기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불러주고 갈라디아서를 누가 이렇게 쓰는데, 이제 지금부터 갈라디아서가 마치는 그때까지 하는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본인이 직접 쓴다는 거죠. 아마 본인이 직접 쓴다는 이야기를 안 해도 본인이 직접 썼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예쁜 글씨로 이렇게 쓰다가 느닷없이 여기서부터 이제 11절부터 엄청 좀 큼직한 글씨로,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엄청 큼직한 글씨로 뭔가를 이렇게 써 놓으니까 뭐 글씨는 또 뭐 얼마나 잘 적었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내 손으로 쓴다. 그런데 내가 눈이 좀 안 좋아서 큰 글자로 쓸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끝까지 대피를 시키면 되지? 왜 지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본인이 글도 잘 못 쓰고 눈도 안 좋은데 굳이 본인이 손으로 직접 썼느냐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할 때 1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내용을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표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남이 쓰고 거기 자기 글씨가 하나도 없는 거하고, 마지막 부분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글씨를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말로만 했겠습니까? 글이 있는데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분명히 글로 남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이거 바울 글씨다 하는 거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기록을 사실은 바울이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표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바울이 친필로 적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볼 수 있느냐면 글을 크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쉽사리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바울이 큰 글씨로 쓴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부터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 이야기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그 결론 부분에 있는 글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였던, 알듯 말듯하게 보였던 앞에 있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마지막 글을 본인 손으로 썼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사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니.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거 내일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거 말씀을 이제 나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1부 때 우리 학생들이 너무 피곤했는지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낙심이 됐어요. 역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암만 다 준비를 잘해와도 차는데 뭐 소용이 없구나. 이래서 그냥 저것들을 죽일까 살릴까 하다가 일단 살려줬어요. 제 자식도 아니고. 그래서 내용이 참 좋은데 모르겠어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마스크에 숨을 이렇게 쓰니까 여기서 따뜻한 바람이 자꾸 올라오니까 눈은 자꾸 내려가고 그런 것이죠. 어쨌든 제가 암만 좋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어떤 설명을 좀 이렇게 해드릴 텐데, 어떤 말씀을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은 이런 거라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귀에 듣기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랑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겹다, 다 아는 내용인데 뭘 자꾸 저렇게 하나, 무슨 아동부 설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목사 중심의 교회에서 그렇게 헛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걸 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 그거지 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고 아주 쉬운 것도 모르겠다. 1부 예배 때 보니까 또 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알아야만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해석이 되니까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에덴 동산의 좋은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 주시려고 이렇게 잘 만든 거구나. 인간한테 주시려고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마침표 꽝! 이러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좋은 것만 해버릇해서 그런지 아담과 하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를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이상한 감정이 생겼는데, 근데 그 감정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었어요. 사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100만 가지가 넘고 하면 안 된다는 건 딱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100만 가지가 넘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저거 필요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해, 하나님은 부당해, 하나님은 나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었다, 연약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은 어리석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관심을 더 둬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100%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도대체 선악과를 만든 거야? 라고 암만 질문을 해봐도 우리는 추측을 하거나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점을 바꿔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딱 먹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는 왜 먹었느냐 이거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왜 먹었을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그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를 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묻는 거죠. 왜 그렇게 안 살아? 이 얘기가 왜 선악과 먹었어? 이 얘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배우고 심지어 저는 목사라서 말씀을 또 가르치는 일도 하는데 묻는 거죠. 누군가 야 너는 목사인데 왜 말씀대로 안 사냐? 이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이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리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그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나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고 교회에서도 적당하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악과를 막 먹는 게 나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나 선악과 먹었어 이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의 핵심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걸 내가 선택하려고. 이 직장에 가는지 안 가는지 뭐 이 학교에 가든지 안 가든지 이걸 다 그냥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됐다면 이제는 나 그거 귀찮고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비슷해지기는 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됐어요. 그 비슷하게 됐다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인간이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왜? 피조물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어 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선택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망한 거예요. 망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망한 거예요. 왜?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실패처럼 보였는데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느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을 해주셔서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한 줄기가 흘러가고 또 한 줄기는 인간은 선택하지만 인간은 결코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성경인 거예요. 안 어렵죠? 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데가 있나 싶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까요? 저 재수없는 놈들 얼굴도 꼴 보기 싫다 이래서 쫓아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낸 이유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곳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에 대한 책임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봐도 상관이 없는데,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보고 죽을까 봐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쟤네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라. 쟤네들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쟤네들 내보내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켜서 쟤네들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그걸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죠.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아니면 딱 한정된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죠. 지옥은 그럼 왜 영원한 곳이어야 돼요? 안 죽는 거예요. 뭐가요? 죄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안 죽어요. 근데 걔네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얘네가 더 좋아라고 하는 인간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어떤 죄성을 가진 존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걔네들을 가둬두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좀 잘 됐으면, 자,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본질이자 특징이죠. 그 본질이자 특징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냐면, 인간은 선택은 하되 그것에 대한 책임은 못 진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게 생겨먹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요만한 애들도요, 지들이 방금 전에 갓난애기 쥐어박는 거 봤는데 너 왜 얘 쥐어박았어? 이러면 안 그랬는데요 이러고 발뺌을 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가 그렇게 해요. 막 좋은 대학 나오고 얼마든지 대단한 무슨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눈앞에 버젓이 증거를 내밀어서 얼굴에 쳐 디밀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예화를 했어요. 이런 예를 들었어요. 교인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기서 맨 앞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러는 거죠. 집사님, 왜 이렇게 조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르 이렇게 일어나죠, 보통. 그죠? 이렇게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안 졸았는데요? 이래요. 안 졸았으면 제가 왜 그걸 얘기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안 졸았어요. 목사님 눈이 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상으로 있는 CCTV를 딱 떼서 보세요, 집사님. 아까 전에 여기서 주무셨죠? CCTV에 찍혔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잘못했어요. 이제 안 졸을게요. 이래요? 그게 아니죠. 당신이 설교를 그지같이 하니까 내가 졸지. 네가 설교를 잘해봐라. 그럼 내가 졸겠냐? 이런 식으로 항상 흘러가요. 그렇죠? 사람들의 다툼은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어떤 지점을 딱 찍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까지 가고 나서 이제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뭐라 그래요? 너 몇 살이야? 이리로 가죠. 너 몇 살인 게 뭐가 중요해요? 너 몇 살이야? 너 왜 나한테 큰 소리 쳐? 근데 너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너 말투가 이상해? 눈빛이 이상해?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결국에는 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잘못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난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특성이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는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한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그럴듯한 말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모든 종교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이런 식이 있죠. 아, 내가 알면 했을 텐데 내가 몰라서 못했네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몰라서 내가 못 지켰다고. 이게 다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걸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는 잘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것들을 이루겠다. 혹은 나 지금 하고 있다.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우리들이 사는 삶 가운데 여러분, 돌을 열심히 닦아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 많잖아요. 열반과 해탈을 통해서 부처가 된 사람을 목격하셨습니까? 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부처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이 종교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 내가 지금 뭔가 좀 열심히 부족했어. 내가 정성이 부족했어. 이걸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늘이 이걸 알아주시면 이걸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실제로는 그 안에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해본 사람이라면 무슨 답이 나와야 되냐면,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정말 내 힘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한테 잘못했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죠? 신기하죠? 저는 여태까지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이상하다.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나기 전에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못해요. 끝까지 안 해요. 아담과 하와는 뭐만 해요? 핑계만 대요. 끝까지 핑계만 대고 쫓겨나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인간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숨기는 게 본인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그랬는데 누구한테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그냥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난 잘못한 거 없고 우리 아버지가 문제다. 우리 어머니가 문제다.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난 것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떳떳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남 탓만 하면서. 그리고 결국엔 도망쳐버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이게 중요한 게 나와요.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모든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면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대신 져주실 분이야, 용서해 주실 분이야, 이해해 주실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뭘 해요? 회개하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꼭 비유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이건 상대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평가를 하자는 거지. 근데 절대평가로 나를 봤을 때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지. 근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믿게 됐거든요.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여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알게 되고 갖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무슨 뭐 분명하게 딱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한순간에 짜자자자작 이렇게 돼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이렇게 뭔가 과정이 구체적으로 1번 방 들어갔다 나오면 2번 방 들어갔다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이게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조금 복잡한데 이게 다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걸 믿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요. 어떤 상태로 가게 되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먹는 거예요. 무조건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무조건 자기 잘못을 계속 감추고 계속 잘못된 길로 막 도망가고 이게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선택이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거듭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 인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을래? 이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선택의 자리에서 또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그 인생 가운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막 오해하거나 이걸 무슨 뭐 이야기를 막 이렇게 왜곡해서 아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뭐 하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자유가 생긴다고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데 그때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근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근거가 뭐냐 하면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선택을 하고 선악과를 거절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은 다시금 그 선택의 자리에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선택의 근거가 되고 그 선택의 근거에 따라서 내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수도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예수만 선택하는 자리로 간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죠. 우리의 인생에 책임을 지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뭐 에덴 동산도 나오고 아담과 하와도 나오고 막 인간의 본성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이 이해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요 밑에 있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 니네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너네는 자유자의 자식이잖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냐. 여기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맡기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만 책임이 있는 언약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강조한 게 바로 이런 흐름 때문이에요. 인간은 책임지지 못한다. 종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자유로운 사람의 자녀는 자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녀의 잘못은 누가 책임을 져요? 부모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냐? 아니면 니네는 자유인이냐? 자유인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종이라면 니네가 너의 일을 책임져야 되는데 니네는 정체가 뭐냐? 이 이야기를 여지까지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 때 이러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집에서 또 들어보시면 되겠죠? 네. 아니면 저한테 카톡으로 요즘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 카톡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답을 해주자니 그 사람이 그 교회 목사님이랑 트러블이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그 교회에서 잘 지내라고 또 좀 이렇게 하자니 그건 또 거짓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카톡 차단을 하자니 목사님들 다 똑같다 그럴 것 같고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목사랑 싸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냥 보내고 나도 모르겠다. 네, 뭐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인간의 본질이 그런 본질이 있구나. 그런 걸 알고 이제 12절 13절을 보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12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12절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13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설명이 좀 빠졌는데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자랑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 쓸만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같이 쓸만한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어?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두 부류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 여러 부류가 있는데 하여튼 요 말씀에 따르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요만하게 해놓고 이만큼 자랑하는 사람들. 두 부류예요. 그건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거듭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빠, 우리 정죄해야 돼, 그 사람들 교회에서 쫓아야 돼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지금 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게 그냥 인간의 모습이구나. 근데 저게 거듭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변화되겠구나. 우리가 그냥 소망을 갖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12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로 와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잘못된 복음이라는 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왜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하고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이랬을까요? 율법 때문이에요. 왜 율법이 문제냐 하면, 율법이라는 거는요, 교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유대교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쓸 수 있는 무기예요. 이게 율법이 힘이라고요. 그래서 왜 오늘날에도 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자기들의 힘을 삼아요?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래서 검사가 무섭고 변호사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법 가지고. 우리는 법을 잘 모르니까 누가 말이 맞는 거 같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같고 한데 그 법 가지고 노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내 임의대로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걸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수단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했냐면, 율법이 뭐 중요하지 않다, 율법은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라 율법이랑 구원은 관계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 바울이 특별히 밉다거나 아니면 뭐 바울이 전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거나 이게 아니라 바울 이야기대로 하면 뭘 무기로 못 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기로 쓰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종교 안에서 쓰고 있는 그 법을 못 쓰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교인들이라든지 율법과 예수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거절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울이 박해를 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 나 율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도 중요하게 생각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이러면 구원받지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바울은 박해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박해를 받을지언정 예수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을 때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이거죠. 첫 번째는 뭐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핍박이라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선택에 대한,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주어지는 그 책임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했겠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 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박해라고 하는 말이 디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추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추적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사람 찔러 죽여도 상관없어? 예수만 믿으면 도둑질해도 상관없어? 뭐 성추행범이라도 상관없어?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도 그런 막 공격을 받아본 이런 추적, 이런 공격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돼? 막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논리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도 전부 똑같은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는 말이나 예수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랑 똑같다는 거죠. 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누가 무슨 추적을 하든 누가 뭘 어떻게 하든 그러면 뭐 사람을 찔러 죽인 다음에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래, 사람을 찔러 죽였든 강도짓을 했든 성추행범을 했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러다가 거듭나는 자리에 불러 세우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드셨으면 그럼 걔는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살인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동 성추행범 이런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리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그리로 자꾸 가다 보면 뭐가 희미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게 희미해져요. 그리고 인간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뭘 다시 감춰야 되고, 뭘 자꾸 속여야 되고, 예수를 믿는데 뭘 자꾸 교회 오면 가면도 써야 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아닌 척, 착한 척, 거룩한 척 해야만 될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맨 뒤에 교회 예배당 들어오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다 기도를 하고 눈을 싹 뜨고, 그래서 요 앞으로 딱 앉아가지고 예배 준비를 이렇게 딱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박해도 피하지만 더 중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서부터 갈라디아로 온 그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기 전의 상태에 있는 신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 있고요, 거듭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첫 발을 딱 내딛는다고 다 거듭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들어왔다가만 가 이래도 될 거 아니에요. 뭘 말씀을 듣고 뭘 어떻게 인내하고 누가 누구를 전도하고 이런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 발만 들어갔다 나가면 다 거듭나면 얼마나 뭐 문제될 것도 없죠.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은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맨날 쫓아다녔는데도. 그리고 방금 읽었던 13절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과 예수를 같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봐봐, 우리가 저 사람들 할례 많이 줬지.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많이 받았어. 우리가 저 사람들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준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삼는 것. 그럼 왜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삼아요? 그렇게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삼을 때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목사들은 왜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좋아할까요? 이런 생각도 잘 해보세요, 여러분. 교인이 1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나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나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나 봉급이 그렇게 엄청 많이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는 일도 많고, 그 장례식장만 쫓아다녀도 교인이 10,000명이면 1년 내내 장례식장을 몇 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장만 쫓아다니면 몇 번을 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이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게 제일 좋지, 막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많은 게 뭐가 그렇게 좋냐고요. 근데 왜 목사들은 이렇게 교인들이 엄청 많은 걸 그렇게 좋아할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래야 자기가 목사 노릇 잘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서 들기 때문이죠. 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했으니까 칭찬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막 으리으리하게 짓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 그러죠. 그 웃긴 얘기죠. 교인들이 그렇게 어렵게 모은 교인들 재산 전부 다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끌어당겨다가 이따시만한 건물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 거 지어놓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야 그거 돌려줘 애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그거 돌려주라고. 네가 사기쳐가지고 모은 돈 돌려줘. 그거 돌려주는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끌어모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또 이러면 또 목사님들한테 전화 오는데.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속여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또 쓸데없는 자랑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와서 이상한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렇게 자랑해요? 그래야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실제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자기의 행위로는 온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지만 나는 하여튼 온전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굳이 자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드러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왕년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14절 15절 이제 읽을 건데 사실 바울이 요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뭘 숨겨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러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어야만 했다. 이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에 완전 반대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자랑한다 이거거든요. 나는 할 수 없는 걸 자랑한다.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바울은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이건 뭐예요? 나는 세상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 세상과 나는 다른 존재다. 나는 자랑할 것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밖에 없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자랑한다. 또 책임져야 될 것은 모른 척한다. 이건데 바울은 나는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날 대신 책임질 거다. 나는 뭐 연약하지만 괜찮다. 막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느냐?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거듭나니 새로 지으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인간의 본질을 이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본질이라고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걸 내 힘으로 뒤집을 수 있으면. 근데 이거 못 뒤집는다. 이렇게 사는 거다 사람들은 원래. 근데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로 오게 된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리로 오게 된다. 나의 허물을 드러내도 그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건 예수만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선행,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책임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다. 하나님이 100%고 우리는 0%다 라는 걸 믿게 된 이방인, 그게 규례를 행하는 자예요.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된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건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혈통이나 민족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된 사람들에게, 또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껍데기로 봤을 때는 누구는 이방인이고 누구는 유대인이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모두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대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러죠. 왜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필요하냐면요,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자. 바른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환난이 찾아오면 그냥 피하거나 숨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강과 긍휼을 빌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로 도망가니까. 근데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무조건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요. 자유인이니까. 선악과 앞에 다시 섰을 때 다시 선택의 기로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대고요. 내가 이걸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할 때 뭐가 그 중심에 서 있느냐 하면 근데 예수 십자가를 봐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바울이 봤을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평강을 빌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빌어줘야만 되는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좁은 길로 가는데 그 선택을 누가 하는 거냐 하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어렵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고민도 안 하고 넓은 길로 그냥 다 간단 말이에요. 넓은 길로 달려가겠죠. 1등 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너 넓은 길로 갈래 좁은 길로 갔는데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좁은 길로 가는 선택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난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17절 18절이 계시냐.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1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이제 또 다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이런 같은 질문 좀 하지 마라. 같은 질문을 엄청 해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종류의 질문이에요. 아, 목사님, 예수 믿으면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도대체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누가 도대체 예수 믿으면 돈 벌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그런 얘기들을 저도 그렇고 막 어려서부터 우리가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자녀도 잘 되고 해야 된다고 그냥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교회 밖으로 이제 다시금 원래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건 교회가 망하는 일은 아닌 거죠. 애초에 그 사람들이 교회인 숫자에 들어갔는지도 불분명하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를 이용해서 돈 벌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교인이라고 숫자를 세할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라. 쓸데없는 얘기 반복하지 마라. 예수도 믿고 무엇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식의. 저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선행도 해야 된다는데 그럼 그 선행이 무엇입니까? 라는 식의 질문 나한테 이제 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줬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아유, 예수만 믿으면 돼? 착하게도 살아야지. 라는 식의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게 10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에 뭐가 있대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러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우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루스드라에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루스드라에 온 거예요. 왜요? 바울이 전하는 율법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는 자기들 밥줄 끊어질까 봐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바울은 한마디만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에게 박해를 안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율법도 중요해 라는 말이죠. 율법도 중요해. 율법도 지켜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바울은 돌 맞을 일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인간이 율법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어떻게 했느냐?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거면 난 그럼 구원 못 받는데, 예수로만 구원을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지 율법만 못 지키는데, 잘 안 지켜봤으니까 니네들이 지킬 수 있다고 하지. 바울은 나는 진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봤단 말이야. 근데 못 지키겠어.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안 돼. 그래서 나는 니네들 말에 따를 수 없어. 이랬다가 바울이 이런 돌멩이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막 그냥 얼마나 바울한테 돌을 많이 던졌는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무덤 안에 갇혀, 돌무덤에 바울이 돌을 그냥 이렇게 감쌌어요. 원래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무더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바울한테 던졌던 돌이 저기 어디 몽돌 해변가에 있는, 던져도 별로 이렇게 멍이나 들지 찢기진 않는 그냥 야들야들한 돌 아닐 거 아니에요. 최대한 뾰족한 돌로 아주 그냥 그거 죽이려고 막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찢어지고, 예?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찻길 건너다가 빗길에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여기 요만한 돌이 머리에 팡 박혔는데 이게 여기 땜통이 아직도 있어요. 흔적이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때 돌무더기에 갇힐 정도였으니까 온몸이 흉터일 거예요. 흉터, 상처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좀 나한테 이런 얘기 이제 묻지 마라. 내 몸에 있는 상처 좀 봐라. 그때 내가 율법도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내가 그때 루스드라에서, 거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 아니냐, 거기서 내가 왜 그렇게 두드러 맞았겠냐. 내가 그때 두드러 맞은 이유만 좀 생각해도 구원과 율법이 관련이 없다는 거 알지. 근데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방송 틀면은요, 하여튼 기독교 방송을 전부 다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아니, 목사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은 율법 완성하라 했으니까 니네들 완전하게 지키라고. 이러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좀 난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와, 그런 사람도 아직도, 야, 저거 완전 저거 이단보다 더 심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는 껍데기를 완성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 정신을 완성하러 왔죠. 그럼 그 정신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정신이죠.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게 아니라, 너무 웃긴 게 그 설교를 하는 그 사람은 하나하나의 율법을 100% 다 지키고 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저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정신이면 그게 이상해야 된다고요. 웃기네, 지가 뭐가 완전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 너무 완전해, 너무 열심히 하셔 이러면서 막 울어요. 와, 저는 정신병자 단체 같으니라고 내가 교회 얘기하면 끌려가겠네. 그럼 바울이 왜 돌무더기에 갇혔어요? 율법도 중요합니다, 구원과 율법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 안 해서 바울이 돌무더기에 갇혔다니까요.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 하다가. 근데 오늘날에도 아직도,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교회들은 다 목사들이 다 왕이에요. 목사들이 왕이라고요. 율법 강조하는 교회는 다 그 교회의 왕이에요. 목사들이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목사는 왕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목사는 그냥 막내 동생이에요. 그냥 아이고 저거. 근데 그게 맞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그냥 옆집 막내, 네? 좀 나이 먹으면 그 옆집 아저씨, 이게 맞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율법을 막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왕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아닌 걸.
아닌 걸 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되지.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두 가지 형제예요. 하나는 거듭난 형제, 하나는 거듭날 형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만 바울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 적은 없어요. 에휴, 그래서 쟤는 결국에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 일은 없어요. 제가 지금 막 그 방송에 나오는 누가 막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관점, 바울의 관점은요, 그래도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저 사람들 다 거듭날 수 있어. 다 열려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이고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직은 거듭나지 못해서 엉뚱한 짓 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죠. 그러면 되는데. 또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거듭난 삶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날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었으면 좋겠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났으면 좋겠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갈라디아서를 써놓고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뭐 어떻게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야지, 내가 이렇게 좋은 편지를 썼으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변해야지,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냥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놓고 하나님이 저 길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